누가복음 2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센츄리지의 편집장이었던 마틴 목사가 젊어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반을 맡았는데 그 반에 학습 지진아인 스티븐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지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상자 속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상자 속에 넣어오라. 주일날 아이들은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상자 속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꽃. 다른 아이의 상자 속에는 나비가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는 파란 나뭇잎을 꺼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을 상징할 수 있지요. 근데 학습 지진아인 스티븐 차례가 되어 그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틴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지능이 모자라는 스티븐에게 남들과 똑같은 숙제를 내줌으로써 그를 망신당하게 하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스티븐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틴은 스티븐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맞다. 내 숙제가 가장 좋구나. 마틴은 후에 그때를 회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랐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명이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비어있기 전에 그곳에 누우셔야 했고 또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은 고통 그 자체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그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여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12 사도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 함께 길을 걷는데 알아보지 못하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어 서서는 글로바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짜 모르느냐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분이 자기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무척 잘 알고 있는 듯이 말하면서도 정작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런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글로바와 한 제자가 그토록 큰 슬픔에 잠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로 21절 전반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과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었는데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에게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고 하였습니다. 속량할 자.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할 분으로 알았다는 말이죠.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기대를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악한 세력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로마 총독에 의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절망과 낙심만 남았던 것이지요. 사람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기대와 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보고 예수님에게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다니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시겠다니요.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우리의 뜻이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에 가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복되게 하시고, 명절을 맞아 마음만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고 가는 걸음걸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계획이 바뀌어도 나의 기대가 어긋나도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